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삶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죄를 더 져도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죄를 더 져도 되겠네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더 지으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야 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입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떻게 되느냐?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예수를 믿기 전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 14절에 보면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 것. 바로 그 이유는 죄를 더 많이 지으라고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은혜가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이제 그 능력은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새로운 피조물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성령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모습이에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면 돼요. 결단하면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로 한다. 예전에 내가 결단해도 속속없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주님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단하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라. 그렇죠? 불의의 무기로 삼지 말아라. 너희 지체를 오히려 하나님께 대어드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제는 무의 종이냐면 의의 종이에요.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전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의로 여기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전에는 죄 옆에 여지없이 무너진 나를 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진행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거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라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길 원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함에 이르어야 되느냐 하면 21절에 보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그렇죠? 여러분들 죄의 종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수많은 죄를 졌잖아요. 할 수 없이 죄를 졌어요. 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그때 모습 참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야 돼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는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수치스러웠어야 돼요. 그때가 좋았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창피한 삶, 수치스러운 삶,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뭐예요? 사망이기 때문에 21절에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사망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죄는 사망이에요. 그냥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의 때문에 우리는 영생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천지 차이예요. 죄 속에 살았던 그때는 창피한 거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은혜를 주신 것이 더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하는, 그렇죠? 의의 종이 되는, 정말 종의 그 죄를 짓는 나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고 우리 스스로를 결단하며 내어주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의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창피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세요.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아 이제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옥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사용치 않게 해주시고 죄 뜻을 이루게 의를 이루기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께 감사하기에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삶 되게 해주셨길 바라며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해 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